지난주에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세 가지 우월, 활중적 그 우월성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속받을 재산들이 많습니까? 상속받을 재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소유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는 단순히 창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재권을 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곧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강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있으면 당연히 빛이 따라오듯이 이 강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강체라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또한 믿는 성도들조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조차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죠.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 똑같은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장수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는데 꼭 도장을 찍죠? 근데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이 이 계약서를 찍을 때는 이 도장이고 또 저 계약서를 찍을 때는 다른 도장이면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감 도장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광의 강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영광의 강체는 본질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도장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빌립이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에, 이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입니다. 이 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바로 부전자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부전자전의 의미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부전자전 이 정도밖에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어떤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만 사실 그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생각하고 또 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고 사람이 추론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또 내가 그것을 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인간 세상에는 이런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단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쉬운 예로 이런 거죠. 햇빛과 빛이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인 것 같지만 햇빛과 빛은 하나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집에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이성을 이해가 되도록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이 두 분이 구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분은 두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세상적으로 풀어보면 한 분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부르고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내게 보이지 않음으로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이해로 나의 모든 지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면 과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대체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싹 빼버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것 사실에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속성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사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전부의 속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안다. 이것처럼 신성모독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쉬운 예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만약에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TV 프로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위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라고, 본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듯이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날마다 빚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은 만유의 섭리에 대한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 만유입니다. 근데 이 만유에 대한 섭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중보자가 되고 만물의 섭리자가 되고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그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안에 이미 고유한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시계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듯이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보존 없이 자기 법칙대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 자연 질서대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자연 세계가 그냥 자연 세계로만 움직여지게 된다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이 스스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섭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섭리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자연적인 그런 방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이적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정말로 귀한 진리를,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슈퍼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슈퍼컴퓨터, 오늘날로 말하면 AI. 여러분, 이 AI는 오늘날 보면요, 지난 강복절날 유관순도 어떻게 보면 재생해내고 안중근 의사도 재생해내고, 그죠? 여러분,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은 AI 기술로 그 유관순을 바로 생성해내고 안중근을 생성해내고, 여러분, 이처럼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가, 어떤 나사 과학자가 이 지구를 컴퓨터에 넣어보고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는데 희한하게도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돌아온 시간 중에 하루라는 시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계산해내지 못하지만 오늘날 AI나 슈퍼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이 지구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루상의 그 날짜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서 이 하루가 사라졌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하루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그들은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한 크리스천 과학자가 하루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모레인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는 온전한 전투,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바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려주면 불신자들은 에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 시간을 계산해 보았는데 여러분 태양이 머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하루라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시간은 23시간 20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맞추면 될까요? 대충 23시간 20분은 하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는, 크리스찬 과학자는 또 연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40분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바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도는 바로 40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와 이 히스기야, 이 당시에 이 시간을 합해봤더니 하루의 시간이 바로 딱 들어맞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의 주관자, 모든 온 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엇을 세웁니까? 계획을 자주 세우죠. 근데 그 계획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작심삼일.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흔히 사람들은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어떻게 그 계획을 끝까지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연초에 세운 계획을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작심삼일이라고 힌트를 드렸죠? 바로 3일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 지나면 하루뿐만 아니라 오히려 1분, 1초 지나면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버리면 이 세계는 스스로 우연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질서대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신론의 주장대로 따르자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질서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도 많이 고쳐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현실의 세계도 자연적인 세계도 초자연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영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에도 휘장이 있지만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거는 거의 몇 미리도 안 됩니다. 근데 성소에 매달린 이 휘장의 두께는 약 45cm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께예요, 성소의 그 휘장이. 그러면 성소가 위에서부터 그 무게가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칼로 찢어진 것처럼 완전하게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무덤이 열리고요,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나고 그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기적, 가장 큰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요,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섭리자요, 중보자요, 우리의 바로 경륜자고 통치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로 개선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는 뭔가를 고쳐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고쳐서, 죄인을 또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죄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이라는 딱지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가두죠? 그것은 교도소에서 정화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교도소에서 이제 가두는데, 오히려 교도소라는 그 감옥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을 배우고 나와서 세상에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죄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롭게 해야만 사람이란 존재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새롭게 만드는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액션을 취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인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감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우월성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섭리자, 통치자,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이 예수님만 날마다 찬양하고 이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